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좌를 경험하러 55쪽 관계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업적 중심이 아니라 관계 중심의 신앙생활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업적을 중요시 여기셨으면 아마 천사들을 더 사랑했을 거예요. 천사들은 우리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훨씬 더 많은 일을 그리고 완벽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에게는 업적이 아니라 관계를 우선시 여깁니다. 그래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업적에 대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나간 과거의 경험 때문이에요. 뭔가를 행했을 때, 선한 것을 행했을 때 부모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착한 일을 했을 때 선생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가 어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베풀었을 때 친구들이 나를 좋아하고, 우리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업적보다 관계를 최우선으로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56쪽 오늘 진행할 텐데요. 56쪽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지난 화요일인가 한 분이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아동용으로 하지 말고 성인용으로 그냥 올려주면 댓글도 달고 싶고 뭔가 궁금한 것도 문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제가 화요일부터 성인용으로 올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혹시 또 더 큰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여기 보이는 요 제 메일로 넣어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를 찍는 동안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지가 조금 약해서 기침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편집 없이 그냥 제가 올릴 거예요. 또한 외부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도 그냥 제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올리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훨씬 편할 것 같아서, 또한 저도 편하고 여러분들도 편할 것 같아서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주일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는 순간에 한 장면이 눈앞에 딱 보입니다. 넓은 평야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실 때, 꿈이든 환상이든 보여주실 때 평야, 들판, 초장 이런 걸 많이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넓은 평야 한가운데 산이 있는데 그 평야에선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있었어요. 야, 그 추수는 낫이요. 그냥 우리가 한 손에 들고 있는 그 낫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낫이에요. 한번 쫙 휘두르니까 거의 한 수십 미터의 그 벼들이 쫙 넘어지는. 와, 정말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데 그렇게 추수를 하고 사람들이 일하는 그 들판 가운데 산이 이렇게 있어요. 높이는 대략 한 300m. 그리고 그 위에 그 전화 송신탑처럼 뾰족하게 이렇게 올라 있어요. 그리고 그 송신탑에서 전파가 희미하게 이렇게, 우리가 영화를 보면 그 탑에서 레이저가 빛이 쫙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희미하게 올라가더라고요. 그것을 보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저 산에 올라가면 내가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겠다. 그 송신탑이 있어야 우리가 친구와 전화 통화가 되어져요. 그죠?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하고. 그래서 저기 올라가면 주님과의 이
교제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성큼성큼 다가갑니다. 산이 점점 눈앞으로 이렇게 다가오는데 보니까 그 300m가 되는 그 산을 휘감은 용이 있어요. 정말 황금색 번쩍번쩍하는 용이에요. 그리고 코에서는 흰 김이 푹푹 나옵니다. 마치 옛날의 전기기관차 같아요. 근데 이 용이 얼마나 크냐 하면요. 자기 꼬리를 자기가 입으로 물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산을 한 바퀴 완전히 감고 있어요. 여러분 올라갈 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은 내가 저 용을 죽이면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 용을 죽이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주일 저녁이어서 그냥 퍼져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초대형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교회에서 교육자 생활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군대에서 부관을 해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군대에서는 쫄다구에게 시키면 되고 교회에서는 부목사한테 시키면 돼요. 부목사의 어떤 시간, 어떤 재능, 어떤 여건, 그의 건강 상태, 이 모든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주의를 보내고 저녁 늦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몸은 이미 그냥 만신창이가 된 거예요. 초죽음이에요. 그 환상을 보고도 그냥 잠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되어져서 참 멀리 계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꼭 새벽기도 나오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또 그분을 태우러 가요. 태워서 교회 도착하면 4시 한 40분. 그래서 준비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탁 인도하고 다시 기도하려고 강단 뒤쪽에 무릎을 딱 꿇는 순간에 어젯밤에 봤던 그 환상이 그대로 다시 보여요. 어제는 몸이 만신창이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도 그냥 잠들어 버렸는데 그래도 밤 시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는 뭔가 결단을 봐야 되잖아요. 그 환상을 보고 주님 앞에 묻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내 가문의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저의 가정에 타고 내려왔던 그 우상 숭배가 하나님과 저의 관계를 전부 다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이미 목사 안수 받은 지가 10수년이 지났을 때였고 제가 교회에 나간 지 30년도 더 된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영이 아니고요. 우리의 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둘러싸고 있는 이 혼은 마치 씨앗의 껍질과도 같습니다. 이 껍질은요.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고 우리가 과거 어느 때인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리고 자기의라고 하는 것을 붙잡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 이것이 점점 더 견고해져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영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씨앗이 발화하지 못하도록 옥죄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껍질이 깨어지지 아니하면 안에 있는 씨앗은요, 살 길이 없어요. 씨앗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껍질이 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속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서 성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의 이 그 사람인 혼은 반드시 깨어져야만 된다. 그런데 그 혼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우상숭배, 그리고 자기의 의, 자기 상처, 그리고 자기들이 범한 어떤 죄들이다. 그럼 여러분 저는 지금 그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아서
설교를 하고 사역하는 동안 그게 영의 사역이었을까, 혼의 사역이었을까? 혼의 사역이었다는 얘기죠. 내가 만족해야 하는, 나를 위한, 내가 설교를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 받으셨을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셔서 이 성도들에게 온전한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성경을 찾아서 주석을 찾아서 그 누군가의 설교집을 가지고 와서 그냥 마치 웅변을 만들듯이 연설문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서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십니다.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싶어서. 제가 거룩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저희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는 얘기예요. 저희의 만족을 위한 예배였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려고 하면 우리는 버려야 될 것이 무수히 많아요. 고쳐야 될 것이 무수히 많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는 것하고 상관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 믿어야 되는 것,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최상의 것이 우리와의 관계이다. 그러면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뭔지 우리는 그거를 살펴야 돼요. 그것을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 받았다.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오류, 관계를 깨트리는 이게 뭡니까? 우리는 그것을 제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